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하십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께 명령을 하시는 것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앞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데리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못했었던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 옆에서 그들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늘 불평하며 불만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늘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세 역시 얼마나 힘들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처럼 불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다 아는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아가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 못한 땅이 있었지만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다 제비뽑기를 해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고 또 그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에서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레위인들에게는 성읍을 주지 않으니까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까지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설교의 두 편이에요. 23장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2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들 다 봤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24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불러서 세겜 땅으로 모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중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세겜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에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장막을 지고 그곳에 거하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시몬과 네이가 살인을 저지른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던 것,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의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거기다가 심어요. 드라빈과 이방신을 심었던 땅이 세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던 세겜 땅,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을 선포했던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세겜 땅,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고 그것에 그 가정에 있던 이방 신들을 묻었던 세겜 땅,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나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우방신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불렀고 그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시키시면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며 그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개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이미 포도원도 있었고 감람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강 저쪽 애굽에서든지 어디 이곳에 와서 그렇게 신들 섬기려고 기웃거렸던 거 모두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니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네 뭐 어떤 걸 섬길 거야? 니네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거야? 애굽에서 니네 조상들도 섬겼던 그 신을 섬길 거야?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든지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섬기든지 너희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서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또 여호사가 물어. 니들 그래도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21절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세 번을 물어요. 또 23절 여호사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와만 섬겨라. 이방신과 함께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래요.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 온전함,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상태의 진실함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3번씩이나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가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부터 역사서예요. 에스더까지 역사서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이 뒤에 바로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뭐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이 사사기 시대 아니에요? 340년을. 여호수아 죽고 얼마 안 돼서 이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와만 섬기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조카를 들이미는 사람도 없고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도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철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를 냈잖아요. 논산에 가면 병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66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예수 믿겠니? 10초만? 아니요?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광의 영상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7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야홀교회는 65명이 순교를 당해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서는 돌에 묶어서 바다에다 띄웠어요. 올라올까봐 다 묶어서 바다에다 띄웠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를 믿을 거야?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야. 만경교회는 15명, 영암교회는 40명, 영암의 매월교회가 40명, 정읍의 두안교회 22명, 구림의 구림교회가 25명.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순교사만 해도 그 6.25 때 순교 당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잠깐 동안만 나 안 믿어요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도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세상의 각종 신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각종 것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뜻을 선택할 건지. 많은 선택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예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영광에 가서 그 영월교회 가서 그 장로님인가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묶어서 그 영광 앞바다에다가 던졌는데 집안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한 집안이 있더라고요. 형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으면 동생이 보면서 동생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동생도 같이 순교를 당한 집안이 있더라고요. 집성촌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사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 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까지는 쉬워요. 우리도 거기까지는 쉬워, 지금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여호와만 섬깁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그들에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25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사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사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전에는 요단강 건넜을 때도 요단강에서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바위를 12돌을 세우잖아요. 왜 그랬어요? 너희의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려고 기념돌을 세웠잖아요. 근데 오늘 세겜에 세워지는 돌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린 선구가 이 선구라 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여호와만 섬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호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요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천합니다.